네, 안녕하십니까. 강디모데입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복음 아트 미션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복음 아트 미션이 통일된 그날까지 함께해서 김일성 광장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메아리를 울려 퍼뜨릴 그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상이 그거예요. 12살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그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같이 그들에게 적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것들을 12살 때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족 전도사님을 찾아갔더니 전도사님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보니까 분명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의 영적 체험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이고 환상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그 비전이 지금도 저희 비전이에요. 저희 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자리만 있으면 계속 제 마음이 설레요. 네, 설렙니다. 하나님 그날을 꼭 이루실 거라고. 저는 김일성 광장 그곳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언할 거예요. 하나님이 12살 때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네, 저는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66년에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해방 전만까지만 하더라도요. 북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500개에서 대략 3000여 개의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상징하고 교회를 빛이라고 상징했을 때 한반도의 지도에 어디에 가장 빛을 많이 밝혔을까요? 과거에는 북쪽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대략 8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고요. 북한에는 1500개에서 30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분단,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교회가 가득하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교회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서 나누게 될 이야기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땅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는 3시간을 줘도 서론에 불과한 얘기지만 그냥 스토리를 잘라 먹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보통 웬만한 인터뷰 나가도 한 편으로 끝내지 않아요. 보통 2편으로 1편, 2편 이렇게 이어서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저희 외가 쪽은 평양에 살았는데 할머니는 수산물 상점 지배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는 기자셨거든요. 그런데 안기부라고 하는 우리 남한의 스파이와 같이 밥 먹었었는데 결국 잡혀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좀 문화예술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화성이 뛰어난,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를 읊었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눈물 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F의 화성에, 제가 아직까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못 만나봤는데 시집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시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어느 장소 불문하고 시를 읊었다 하면은 눈물 바다를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감성이 엄청 풍부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은 다 이제 음악들을 했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15살에 우리 강래우 대표님처럼 지휘를 하셨어요. 주 전공이 지휘고, 그리고 이제 악기는 다 다루시는데 주로 다뤘던 악기가,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트럼펫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안 났네요. 트럼펫을 부셨어요. 근데 트럼펫 아실 거예요. 폐활량이 좋아야 되고 집에서 연습하면요 다 찢어져요. 이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이 하이크 집에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보통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놀이터잖아요. 저에게 놀이터는 공연장이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술인 집안에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집에서 모이면 딴따라가, 죄송합니다, 북한은 딴따라라고 하는데 흥이 넘치는 거죠. 그냥 시를 읽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또 잘하는 우리 이모들까지 있어가지고 또 젓가락 두드리면서 이렇게 흥이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방된 그 집에서도 흥이 나는 삶을 살았는데, 할머니는 돈을 쫓아 살았고 할아버지는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계몽을 통해서 너것 내 것 없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북한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이셨고, 할머니는 아니야, 인간의 욕심은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 돈이 내 삶의 전부야. 이미 북한에서 이 가치관의 전쟁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사회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말은 맞는데 고난의 행군을 94년 겪으면서 결국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지금은 북한은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이 맞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목적, 소명의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수령으로부터 규결이 돼서 결국 모든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개척할 힘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수령론으로 집결이 돼서 수령당 대중, 그래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체제를 가지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김씨 일가에 구속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죠. 어느 날 중국에 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12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진지한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 아니,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책 안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열어봤는데 성경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왔을 때 어머니는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고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순서가 바뀐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가? 정말 찾았는데 답은 딱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응답, 왜 그러냐면 공통적인 책을 읽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사모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듣고 누구 기도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제일 빨리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제일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딱 되면 0.001초 딱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시 딱 되기 전에 딱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거 먼저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죠. 그래서 산기도가 생기고 새벽기도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려면 끝은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처음 들어요. 전 지금도 퀘스천인데 이게 뭐냐면 나사지라는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나사지라. 왜 하나님이 처음 만남이고 처음 주시는 음성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 주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나사지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해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체험은 뭐냐면 환상을 아까 본 거고, 근데 조선조 전도사님 찾아갔을 때도 조선조 전도사님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으니 성경만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영길 교회 갔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보세요. 12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사모했으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제가 달린 거예요. 그 십자가 죄를 지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얀 가운을 입으셨어요. 근데 얼굴은 선명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저를 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있고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저는 부모님에게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검색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알까 말까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를 조금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깨나 보니까 앞에 5분 정도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구찬송가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찬양이었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도 들릴 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들린다는 게 뭐냐면 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성령이 충만케 임하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재형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 환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못 먹고 못 입고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그 마음, 그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강건하면 100세예요. 그러나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15살입니다. 15살. 그래서 저도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북한에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지 말라고 하죠. 가면 죽는다고 하죠. 저는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냐면,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왜죠? 살고 싶었어요. 아니, 북한에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자 꺼내면 죽는데 저라고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은 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도요, 인간은 내 의지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게 나의 모습인데 실제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교사님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계속,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남한에서 합동측 목사님으로서 가장 보수적인, 그래서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때가 15살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4시간 다 생략하고 건너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저 타켓이 따로 있었어요. 1차 타켓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내호 대표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북한에 갔는데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무산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무산 아주머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시물러 얘기도 하고 최자실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믿으라고는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보통 어떠냐면 5 담당제, 지금은 3호 담당제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강내호 대표님이, 이게 북한이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강내호 대표님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고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신고한다. 첫 번째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한번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사촌 팔촌까지 알고 계시죠? 다 싹쓸이 쓸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종교박해일이가 북한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선택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합니다. 여러분, 저라도 신고하겠어요. 저라도 신고하겠어요. 가족이 있고 자기의 자녀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하지 않았어도 저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공범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지해지는 거죠. 이제 신고할 일만 남았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나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말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기적인 마음에는 저는 살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이렇게 했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모순이 되는 기도를 제가 또 하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눈 떴어요.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전한 얘기까지 하면 끝이 없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다 전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영적으로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적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다 성경 공부까지 적어드렸어요. 제가 머릿속에 다 성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악수하고 허그하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의 울면서 웃으면서 비춰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환경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겁쟁이거든요. 저는 MBTI도 I예요. I. 그래서 전도하거나 길거리 지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전도지 한 장도 나눌 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전도 훈련 이런 거
강사예요. 3시간씩이에요. 자지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지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전도 방법이 다르겠죠. 제가 하는 방법들은. 자지가 제가 북한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북한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잘 안 돼요. 근데 북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 역사, 거기는 여러분 선교지 나가보세요. 제가 하나의 음성 듣는 요 팁이니까 중요한 거 좀 전수하고 갈게요. 자, 근데 생각해보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팁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결핍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 그럼 응답되는 거 어떻게 아세요? 자, 이 힌트를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그러면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분께 이제 맡기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이제 기대하십시오. 뭐 제 간단하게 북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오늘 나누게 될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하고 북한 선교의 빛이란 책을 냈어요. 북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적자 700만 원인 거예요. 600에 콘서트 비용 100 해서 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회계가 날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번 강내호 대표님에게 700만 원 달라고 한다. 2번 기도한다. 기도하겠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충만할 때까지. 왜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서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계속 생기니까. 근데 5시가 딱 됐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제 됐다. 그리고 잤어요. 그러나 그 5시에 통장에 딸랑 돈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왔냐면 2월 3일 날에 북콘서트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대충 알겠죠. 언제 들어왔는지. 1월 31일 날 딱 들어왔어요. 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만나와의 매출하기는 정말 믿는 자들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선교사들이 복된 게 뭔지 아세요? 늘 결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늘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죠.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북한에서, 그래서 제가 지하교회 얘기하면서 지하교회를 돕지 말라, 물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가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온전히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주머니의 그 만나면서 마지막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제 막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예,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감옥 생활을 세봤더니 16개 감옥 생활 했더라고요. 그러니 뭐 감옥 하나 얘기도 다 못하는데 16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지옥과 같은 끔찍한
북한에서도 최악의 55노동 단련대라고 있거든요.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를 가는 게 낫지 이 오로라고 하는 이 55노동 단련대 가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옴이 이까지 올랐어요. 손부터 시작 피부병이. 간지러우니까 긁으면 따대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피가 툭툭 떨어져요. 긁으니까 시원한데 따대 떨어진 다음에는 쓰리고 아픈 것은 몇 시간을 가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곳에서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그냥 우리가 고난 없이 경험한 십자가의 체감하고요. 고난을 겪고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의 체험은요, 은혜는요, 달라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 경험을 겪고 나면요,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욥이 잘 됐더라 시험 없이 그렇게 끝났으면요, 우리는 욥기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 가운데 감옥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영양실조에 온갖 질병에 보호자는 제 아빠는 지휘했던 이 아빠는 중국에서 예수 믿고 북한에 강제북송 당해서 북한에서 여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중국에 와서 3번 인신매매 팔리셨어요. 그리고 강제북송 당하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룻밤을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못했냐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지금도 크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 뭐 얻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한부 인생 가운데 감옥 안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해요.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인데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고난 없이 부를 때 찬양의 가사와 이 멜로디는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불려지는 이 찬양과 이 멜로디는요,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는데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이가 작아지면서 커지면서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감옥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북한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북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비전과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남한으로 보내실 것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보여주셔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 믿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는 환상대로 그러니까 데자부처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다시 그 경험하면서 다 하나님이 사실이었구나 저는 확인하면서 이 땅까지 왔어요.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의심 없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이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복음 아트 미션 선교회 이렇게 목요 예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만함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만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시고 그들을 기도하며 그 땅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저 김일성 우상이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김일성 광장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을 하나님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